대화가 중요하다는 말에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화한 결과가 좋다고까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경우를 볼 때 대화의 자리에 오기는 했는데 대화 이후의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게 끝난 경우를 많이 봐서 그러합니다. 어떤 때 좋지 못하냐 하면 같은 언어, 같은 문화 다 이해될 만한 상황 속에 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의 차이가 있을 때 대화를 해도 일방적이든지 또 한쪽은 답답하든지 그럽니다. 뭐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혹시 전자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 상의하려고 전화를 걸면 거기서 얘기합니다. 들어보시고요. 뒷면에 그 시리얼 번호 아시죠?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그때부터 소위 아무 생각 없어집니다. 뭐가 어디지? 어떤 거지? 하다가 그냥 네.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워낙 아는 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쪽에서 아는 게 너무 전문 기술 또 지식 분야고 또 한쪽이 너무 모르면 대화를 해도 우리말로 이야기를 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대화라고 말하기 참 힘듭니다. 두 번째는 신뢰가 안 될 때, 신뢰가 부족할 때 대화가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과거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뭐 사사건건 물어볼 수는 없지만 신뢰가 안 되는 경우 이건 대화를 하지만 대화를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걷어놓은 겁니다. 세 번째가 오늘의 말씀과 같이 연관돼서 중요한데 소위 전제라고 하는 것, 기본 출발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실컷 얘기해도 평행선을 긋고 있는 전제 출발선이 다르면 아무리 얘기해도 서로 다른 얘기하고 그냥 끝나는 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로 사람의 모양을 입고 그 땅에 오셨습니다. 언어 소통에 문제 없습니다. 그 가정에서 자랐고 유대 문화를 아시고 그리고 같이 지냈기 때문에 어떤 소통에 문제가 없으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는 아닌데 여러 그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몰이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정말 선하고 착한 일밖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희생해서 주무실 겨를도 없이 식사를 겨를 없이 사역하셨습니다. 봉사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쉽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수없이 찾아오는 자들을 한 사람도 마다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아내시고 그렇게 사역하시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가장 근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과 예수님과 또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과의 그 모든 것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근본적인 것. 그것은 바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고난 받기 위해서 붙잡혀셨을 때 온갖 증거를 다 갖다 댑니다. 이런 증거를 갖다 대면 예수님의 죄의 목을 다 얘기하지만 하나도 자체 모순이고 안 맞는데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예수님 앞에 같이 나와서 이 말 한마디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여러 증거가 다 안 맞아서 예수님이 침묵하시는데 2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마지막 질문이며 핵심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내게 말하라.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여기에는 대답하시고 입을 여셨습니다.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그리스도다
하고 말씀한 게 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여기에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며 예수님을 바로 잡아 가두고 고난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첨예하게 이렇게 싸웠고 문제되었던 그 말, 하나님의 아들, 오늘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스도가 뭐길래 이렇게 이 문제를 놓고 서로 대립을 하게 되는가?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정점에서 가이사랴 필리포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뭐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바는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잘하였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알게 하셨다 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 분명하였고, 이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근거,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길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그냥 외국 말이지 않습니까? 그냥 하도 많이 써서 우리말처럼 하는데 예수가 성, 그리스도가 이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가 이름입니다. 예수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 뒤에 그냥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 존칭 어미를 붙여서 예수님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또 예수, 또 예수님.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과 권세를 행하는 예수의 이름. 예수님은 이름이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칭호,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신분을 드러내는 칭호고 호칭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대체 뭐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 구약에는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하나는 헬라어로 되어 있을 뿐이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직분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성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맡도록 그렇게 세워주실 때 쓰는 게 기름 부음입니다. 실제 기름 부음을 합니다.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됐습니다. 초대 왕 사울과 그리고 다윗 왕은 사무엘이 직접 가서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럼 기름 부어 받아 세워진 이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일, 선지자, 제사장, 왕,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 이들을 메시아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유일하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각각의 직분의 특징을 전부 온전히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예언하는 일을 선지자들이 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고 엘리사가 그렇고 온갖 선지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제일 마지막 최종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예언하셨을 뿐 아니라 예언을 스스로 이루셨습니다. 말씀하신 모든 게 하나도 땅에 떨어져 스스로 다 이루셨습니다. 시간표를 다 맞추셨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셔서 십자가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매일같이 인간이 가져오는 제물을 갖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물들은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별화 세운 제사장이고 제물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사장 되어 주실 뿐 아니라 제물도 되셨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도 되어 주시고 제사장 되어 주셔서 하나님 이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스스로 다 주체적으로 해결하시고 몸을 들여 해결하셔서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이고 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왕은 백성을 적국으로부터 지켜주고 왕은 다스리는 일을 해야만 됩니다. 왕 중에 가장 이상적인 왕 다윗도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서 왕의 왕으로 모든 적국으로부터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 적이 누구냐? 눈에 보이는 적을 넘어서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그 모든 졸개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는 모든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그리스도로 칭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모든 직분을 온전히 완전히 다 행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중간중간 온갖 사인으로 다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그러합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이 있습니다. 메시아관.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은 지금 예수님과 같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은 신분이 출중해야 됩니다. 다윗 왕가에서 나야 되고 자기들처럼 뭔가 배운 바 돼야 되고 뭔가 능력이 있으면서 온갖 사람들을 특히 로마로부터 구원해내고 힘과 정치로서 영토를 확장해내고 먹을 것과 모든 일에 최고로 공급해주는 그런 메시아, 백마탄 왕이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 속에 있는 메시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예언된 메시아. 그 메시아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무것도 보여줄 만한 외적 조건이 없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나이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인다는 게 내가 아직 40도 되지 않았는데 하는 것처럼 예수님 고생 많이 하신 그런 모습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으신 인간적으로도 그러하고 우리 죄 때문에도 그러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메시아가 칼을 들고 로마 중심부로 뛰어들어가서 그 로마 제국을 전부 물리치는 그런 모습으로 아니라 가장 약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전부 저주에 받은 자라고 저주받아야 될 그런 메시아를 이 이사야서는 이미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는데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메시아는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옷이 찢겨진 바 되고 매를 맞은 바 되고 그리고 침뱉은 바 되고 그 불쌍하고 수치스럽게 죽은 자. 그런데 죽고 그친 게 아니라 그가 살아나실 부활을 성경은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고 살아나신 그를 우리 제자들은 그때 본인들도 몰랐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주 오른편에 왼편에 앉아 있을까 서로 다투었던 그들 사이에 이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셔서 그저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우리 민족끼리 어떻게 우리가 또 로마 군대를 앞에 무찌르고 또는 누르고 잘 살까, 그 정도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온전한 제물 되어 주시고 온전히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가장 큰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됩니다. 여러분,
용서의 기쁨을 아십니까? 죄 지은 상황 속에서 죄 가운데 용서받은 기쁨을 아십니까? 그 은혜가 임하면 자존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체면 체례가 없어지게 됩니다. 용서의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있는 어떤 선물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참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 이것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고난받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용서하시는 일, 하나님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용서해 주셔서 거기에 더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 우리 의는 하나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영생의 길을 만들어 주신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온전한 선지자고 완전한 제사장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왕으로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들여 십자가에 죽고 하심으로써 이 모든 일을 완성하셨고 그래서 이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된 우리 제자들은 그 이후부터 이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받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선포할 때 3,000명이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 듣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 했던 것은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바울이 18장 5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 그 속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나오는 그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냥 들어본 한 존재? 그냥 안 믿는 것보다 좋은 분? 그 정도십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온전한 선지자고 완전한 제사장이고 절대적 왕이지만 그의 모든 섬기심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로 새 생명, 중생,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을 그의 생명으로 나로 얻게 하시고 살면서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죽음 이후에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천국 생활을 누리게 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나눠드린 리플렛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11월 17일 이걸 작정하면서 먼저 9월 22일 주일과 9월 29일 주일 추석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사람들을 작정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말을 7전8기라고 해서 용어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외울 수 있게 7전8기 7전 7, 7번 전도하기 위해서 8, 8번 기도하기 7전8기라는 기간으로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같이 주께 데려올 사람을 데려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영화 중에 르누아처럼 만주벌판에서 하는 놈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세 남자 멋진 주인공들이 서로 보물을 차지하게 하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세 부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망각한 자, 무관심한 자.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나 하나 예수 믿어 그냥 교회 가고 그럼 지나면 되는 거지. 그러던 말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런 분들 그냥 무슨 말을 해도 다 남 얘기처럼 이렇게 지나갑니다. 더 나쁜 안 좋은 부류가 있습니다. 걸림돌 되는 부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들에게 보이는 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건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는 너를 보니 도무지 예수 믿을 마음이 안 생겨. 교회를 갈 마음이 안 생겨. 소자 하나를 넘어뜨리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데려올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예수를 전하고 말하는 게 부담되고 내가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마지막은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는 모르지만 저 사람이 말한 거는 진실이고 거짓 없고 희생인 걸 믿는다는 그런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번에 다시 기회로 삼아서 추석이 있습니다. 가족권부터 시작하여서 1차 섬김은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섬섬 옥수라고 표현했습니다. 3주간 우리 한 사람이 두 사람씩 작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섬섬 옥수, 섬기고 섬겨 옥토로 만드는 수고를 하자. 쉽게 됩니까? 말 한번 하고 오자고 할 때 그럴 사람이었으면 벌써 왔죠. 쉽게 안 되는 것, 기도하고 매달려서 올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자는 것. 매주 한 회 이상 우리 전도할 사람을 만나고 교제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하는 게 삼섬옥수 1차 섬김이고,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10월 13일 주일 오후와 20일 주 오후에 수고한 분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남에게 은혜를 전합니다. 내가 은혜 못 받고 어떻게 남에게 은혜를 전합니까? 우리가 은혜 받도록 20일은 좋은 찬양 집회 인도하는 분을 모실 거고, 그 다음에 13일은 그렇게 할 거고, 20일은 또 간증에 아주 좋은 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때 되면 알려드리게 할 거고, 우리가 그 남을 전도하면서 전도하면 상처받아요. 무시당하는 것과 우습게 여기는 것과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해 주시는 걸 경험하도록 13일 주일 오후, 20일 주일 오후에 우리가 다시 은혜 받고 우리 위로받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VIP 2차 섬기는 10월 달에 넘어가면 4주간에 두 사람을 하느라고 했는데 다 되면 좋은데 아무래도 다는 힘들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집중해서 섬기려고 해서 그때는 노심초사라고 잡았습니다. 노력해서 심은 열매, 초청하여 사랑하자. 노심초사. 이런 은혜 말로 정하여서 이때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전도하는 일로 잡았고, 그리고 이 중간에 2차 격려 시간으로 11월 3일 주일 오후에는 우리 교회 찬양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지휘자님부터 시작해서 은사 있는 분들이 많은데 가을 음악회를 좀 열고, 그때는 좀 문턱을 낮추어서 하나님 찬양 또 다 같이 쉽게 들을 수 있는 노래도 하면서 마음을 여는 일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 이 주간 기도하고, 이 모두가 다 어떻게 되냐면, 전 지금까지 새생명 천국잔치를 그래도 오면서부터 10여 년 넘게 해왔는데 작정하는 일을 못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어서, 솔직하게 얼마나 올지 몇 명 될지. 근데 이번에 작정을 했습니다. 저부터 하려고요. 왜냐하면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게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말씀드려요. 유치부 우리 2명 나왔어요. 근데 기도가 20명이었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19명, 2명 왔어요. 여전도에 우리 교회 수련회 할 때 문병호 교수님 오셨어요. 근데 교수님이에요. 조직신학 교수님. 근데 교수님이 얼마나 목양으로 뜨거운지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때를 쓰면
죄 짓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거니까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하나님 하시겠지. 하나님 기뻐할 일이니까. 그래서 목표를 크게 잡았습니다. 100명 전도, 50명 결심. 저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100명 전도, 50명 결심. 이거 부담감 가지십시오. 부담 가지십시오. 부담 가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중직자부터 시작하여서 누구든 100명 전도에서 50명 결신할 수 있도록 결신은 계속 교회 남아 다니는 겁니다. 우리 이대로 그냥 교회가 이대로 또 2024년을 끝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보려고, 애써 보려고, 가족 식구부터 시작하여서, 그래서 전도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어 하나님께도 영광되고 교회도 채워 부흥되고 무엇보다 리본, 그분들이 중생하는 기쁨을 옆에서 보고 그분들이 학습 세례 받을 때 기쁨을 아세요? 자라서 학습 세례 받을 때 눈물을 아십니까? 그런 일이 속히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